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가 한 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18절 316면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자, 거기까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시편 59편 17절 이외에 여러 군데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긍휼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특히 누구한테 또 긍휼을 베푸시냐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시편 119편 132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나이다. 흙덩이 내 영혼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토에 붙어있나이다. 흙덩이 몸에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육체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초인데 만일 그런 걸 아는 사람이면 일수록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그랬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면은 이제는 간구하다 그럴 때 beseech 그래서 아주 탄원하다, 아주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생활,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요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에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가, 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또 주일 설교 중에서 오늘은 성령은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분이시다. 성령은 기도하시는 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또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용문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기원이니 해서 기도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초월자에게 구하기도 하고 초월자와 대화하고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하는 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행위를 기도라 하는 것인데 종교인들도 기도를 종교인일수록 사실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나이다 해서 그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셔서 3대 독자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 하나만 낳게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절을 3,000번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앉았던 부처가 돌아앉은 대로 해 3,000번이나 해야 돌아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침 일어나침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옷 또 소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갖다 놔야지 이제 거기다 이렇게 앉은 사람한테 놔야지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재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소원을 아뢰죠. 산을 이제 아뢰죠. 이제 자, 또 뭐 다른 뭐 유명한 유대교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죠. 그들은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뭐 보통 때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유대인이라면, 더군다나 무슨 정통파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예루살렘 한 벽 부서진 데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뭐 이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슬렘들은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규율이 그냥 하루에 3번, 그래서 딱 시간만 몇 시 그러면 딱 시간 딱 보면 그곳이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마나탄에 한번 뉴스에 났는데, 마나탄 그냥 가장 번화한 그 오봉과 무슨 30몇 가에 그냥 갑자기 교통이 그냥 다 트래픽이 그냥 막 잼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마침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아랍인이 지나가다가 요만한 양탄자 있지, 왜? 그 아랍앤 나이트 타고 다니는 그 양탄자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갖다 딱 깔고는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냥 차들이 다 거기서 막 밀려가지고 보느라고 밀려, 뭐 또 막혀 밀려 그래가지고 하는데 끄떡도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은 일어나라, 저리 가라고 경찰도 안 그래요. 내버려둬.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또 재수 없이 또 이런 것이 또 이렇거나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데, 자, 그들이 남들이 뭐래든 간에 성꾸락처럼 미쳤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자,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건 종교성에서 나와요. 종교성. 자,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뭐 언제 자기 육체에 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초월자가 있는데, 그 초월자한테 빌면 그 어떤 간구하고 애원하면은 들어준다는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인간 문화재 같은 거, 뭐 옛날 유적들 보면은 그렇게 무슨 단을 쌓고 기도하고 뭐 이런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오래됐다 할지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 말하기는 하다못해 아데네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대충 알아가지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빠지면 안 되지, 만약 빠지면 이 신이 노하지, 그래가지고 또 어떤 단을 만들어놓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 야, 너희들 진짜 종교성이 대단히 많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만 종교성 많습니까? 요새 최근대 아주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종교성이 있는지. 이런 운동시합 주일날에 한 거야. 주일날 운동시합 했고, 그 시간에 뭐 12시 11시 그때니까 보나마나 예배당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갔으면서도 그래도 또 지 순서가 되면 또 탁 이러고 또 이거 한 방만 갈리게 해 주시옵소서. 응? 아주 그나마도 또 그래가 잘 가지고 나면 또 착 영광을 돌린답시고 또 영광 돌리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니 나는 그게 이제 그게 주일날 있었던 걸 다시 이제 리플레이 할 때, 이제 다시 재방할 때 그 주일인데도 그 시간에 벌건대낮에 안 갔으면서 이거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들에게 중요성이 있어서. 자, 뭐 그뿐이 아니라 이태리는 유명하잖아요. 자전거 도둑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 오죽하면 자전거 도둑의 영화까지 있었어, 이태리 영화. 그런데 이태리에 사람이 있으면 시험 받겠지만, 하여튼 도둑질을 하러 가기 직전에, 도둑질을 하기 전에 먼저 빡 달려가가지고 윙 가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러 간다 이거야. 이제 이번에 한탕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도와주고 누구든지 다 인간이 부르짖으면 들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그러니까 if not, 반대로 하나님은 은혜 안 베풀 자에게는 안 베푸시고, 긍휼을 안 베풀려고 작정했으면 아예 안 베푸신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에 대해서 막연히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그저 안 한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 그래도 그저 알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겠지. 좀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어요. 알라보다는 이게 낫겠지.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푸사 은혜 베푸신 분이시다. 나아가서는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율법으로 주실 때 신명기 7장 16절이나 또 13장 8절 또 19장 11절 19절 보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붙인 민족들, 내가 너에게 붙인 민족들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냥 진멸해 버리라. 전쟁에서 어떤 민족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네 대적으로 싸웠던 그 민족은 너에게 붙인 자들이야.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냐. 그냥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아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서 좀 더 가야 돼, 더. 예,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신한테 무슨 섬기자든가 하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동복 형제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의 혈육이 있다 할지라도 죽여버려라. 또 나아가서는 범죄를 아주 자기가 고의적으로 범한 자를 모살자,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 어떻게 죽여? 그들은 긍휼히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나 긍휼히 여기고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운다고 그래서 앙앙댄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근원부터 올라가도 자세히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걸 한번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가지고 그 육체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생명. 아담.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요, 영어로 리빙 빙이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사는 영, 생명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조직이 육 있는 영이에요. 육 있는 영, 영혼, 영적 존재예요.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육체라는 흙덩이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우리는 만나 나무로 난 이게 바로 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혼이 난데 이 육체 덩어리 흙덩이랑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쳐다보고. 흙덩이가 꽤 괜찮게 생기셨습니다. 자, 지금은 피가 통하고 호흡을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육체이지만은, 그러나 호흡만 끊기고 그 다음에 피가 이제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흙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지은 또 천사도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한 번 범죄했을 때 다시 용서하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는 심판과 그를 위해서 형벌받기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적 존재인데 인류만큼은, 아담의 후손만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왜냐하면 진흙덩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생활, 영혼은 영혼인데 영적 생활이가 너무나 부족,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부인이 선악과를 먹고 또 그도 선악과를 먹게 돼서 결국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원히 인류를 내치지 아니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를 갖다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시고 내쫓을 때도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다. 자, 이 그 말씀 자체가 이제 뭔가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그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어떤 애절함을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그 후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동족 살인죄 이런데, 그런 나쁜 죄를 져서 그야말로 그런 악한 자는 그냥 12도망갈 때 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근데 이가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부터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고 그랬더니, 그가 또 무슨 양심에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는 내게 주신 주 죄벌이 너무 과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갖다 이 짐에서 내쫓으시면 내가 과연 이제 유리한 자가 될 것이고, 또 나가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터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결코 너를 죽인 자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를 주어서 그를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이라 할지라도, 죄인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털어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단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그런 이제 어떤 단추를 열어주신 것 같은 것을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방대하게 크게 민족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게 하신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살이. 이스라엘의 종살이. 예, 그 십계명 영화에 보니까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죠? 그냥 채찍으로 쫙쫙 치는데 늙은 바짝 말란 할아버지가 기운 없어 떨어도 인정 없이 그냥 치고, 거기다가 꿀쩍꿀쩍하는 그런 그 진흙을 거기서 뭘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얼마나 고역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나중에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이 들으셨더라. 그 소리가 상달되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 24절 얘기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들으셨다는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갖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그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나이도 이미 80이나 넘었고, 또 그는 40여 년 동안을 그야말로 관계에서 정계에서 은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그런 힘도 없고 또 무술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이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에게 일일이 또 지시하시고, 또 이 다음 또 모세가 또 일일이 또 사건마다 건건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부르셨었어요.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또 그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가다가 물이 없다고 또 물이 쓰다고 참 그러면은 또 앙앙대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또 나무를 던져가지고 무슨 물을 또 달게 해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여튼 무슨 건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부르짖었다고 그랬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불이 나서 이들이 아주 그냥 악하게 굴고 하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에, 그 텐트 있잖아요, 그 뒤에 불을 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불이 났다고 또 난린데 그들이 모세한테 부르셨어요. 모세요, 여기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불이 나서 우리 다 죽게 됐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셨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구약에 바로 기도하는 바로 통로다 이 말이야.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여호와는 긍휼력일 자는 긍휼력인다. 너희는 바로 긍휼을 입은 백성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는 통로를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자,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다 부르짖으면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야 고한즉,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불을 또 꺼져가지고 또 살게 해주셨고, 심지어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 아론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불평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서 네가 내 종 모세에 대해서 네가 왜 네가 불평하느냐. 자, 그래서 미리암을 갑자기 문둥이가 돼버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문둥이를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부르짖었어요. 모세요, 이 미리암을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러다가 다시 좀 성하게 해달라 막 그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고했더니 그러면 그
고쳐주되 그나 뭐 며칠 동안 바깥에 나가 있다가 그렇게 고쳐주게 해라.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빌는 백성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으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로 살아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자도 있었어요.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고라의 지파가 있었는데, 자, 그들은 아니 꼭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하냐, 하나님은 아론하고만 말하냐, 아론하고만 말하냐, 왜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시느냐. 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통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통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었어요? 향로.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었어요. 250인 두령들이 나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고하기도 하겠다, 부르짖기도 하겠다. 이래서 이들이 반영을 했던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만 통로를 만드는데 너희들이 이 법을 어겨?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250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250인과 나아가서는 14,700, 한 15,000명이 그 사건 때문에 하루에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게, 성소. 자, 성소에 뭐가 있다? 궤가 있고 속죄소라는 궤를 놓게 하시고,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로 했고, 궤 안에는 뭘 두게 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궤 안에 있기로 했고. 자, 그러면서 거기 바로 궤가 있는 바깥에 바로 거기 휘장이, 궤 있는 방에 칸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바깥에 뭐가 있으면 향로를 뒀다. 금향로. 자, 그래서 금향로는 거기서 이제 향연을 피워가지고는 항상 속죄소 위를 가리우라, 속죄소 위에 가득하게 채우라. 그래서 그 장 바깥에서 피운 그 향연이 그 속죄소 안으로 하나 가득 차 있을 때, 향연이 완전히 아주 그 안에 방에 하나 가득 찼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임을 면하였다 이 말이죠.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16장 12절 14절 얘기죠 이제. 자, 이렇게 성소를 지시고 대대로 그런 질서를 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질서. 자,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또 선지자라는 또 자들이 있었었죠. 자, 그럼 선지자는 또 누구냐? 선지자는 기도를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받아오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 후라도 계속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다 뭐하냐면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블레셋 전쟁에서 그들이 아예 우리는 전쟁에 나갈 테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특권을 부여받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자기들이 또 이제 왕을 삼아달라가 막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아주 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사건을 또 들으니까 겁이 났어. 그들이 뭐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들이 하나님은 아닌지, 지들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언했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신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무시하는 언사에다가 막 공갈 협박을 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라는 선지자한테 뭐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달라.
그렇게 또 간언을 했었어요. 또 에레미야라는 선자가 있죠. 유명한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42장 2절에도 갈대아인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이제 와가지고 함락하고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우리 당신은 간구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야말로 직통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모세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놓은 것을 선자 대대로 그대로 인정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는 또 당신에게 부르짖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질서가 형상적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모형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이 성소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그 성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성전을 헐라고 한 말만 들었기 때문에 쇼킹을 먹고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제 감히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한 곳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궁급할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바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바로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어떻게 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이건 이스라엘을 말살시킨 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한 것은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줘서 할 때 그 소리가 상달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기도를 대표로 하고 대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이 성전을 내가 새로 세울 때는 이제는 내 이름을 너희가 줄 터인가 너희가 직접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없애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 자기 몸의 성전을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족의 어떤 도탄에 빠져가지고 부르짖어도 끄떡도 없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은 chosen people 해서 내 선택한 백성이 날지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부르짖는 듣지도 않고 끄떡하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지정한 사람에게서 대행하게 해서 그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부숴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제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도와주시는 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할 터이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었어요. 내가 구해서 그러니까 인터세션이라는 말은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것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주기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배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갑시다. 오늘도요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내 신앙이 돼 있고 내 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새길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당시에 성전에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바깥에서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무슨 바리새인이 이런 서기관 이런 자들이 그 성전 바깥에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였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마라.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지금 기도를 들으실 이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남한테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관계도 없으니까 아예 너희들은 그런 외식에 빠지지 마라. 차라리 기도하려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예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너희는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너희는 느끼지 못해도 존재하시는 아버지. 너희는 감각하지 못해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의 소리를 너희의 기도를 너희가 긍휼을 네가 불쌍해하고 너희가 처참해 있을 때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 너희가 뭐라고 부를 때 그걸 직접대로 들으신 이가 있으니까 바로 그분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랬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치신 바로 기도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 4절에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기도의 소정 양식이에요. 기도의 소정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무슨 관공서에 가서 뭐를 신청했을 때 무슨 주민등록증 사본을 떼달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 양식에다 다 기입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제출하면 그대로 또 청구한 걸 받는 것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고도 기도했었지만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이 양식은 바로 너희가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이니라. 이 이외에는 필요 없고 이것보다도 이걸 초월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한 걸 빼무도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필라웃 해야 되는, 너희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니라 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로 주의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냐 하고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어디 푸른 하늘 저 은하수 저 넘어 그래가지고 답답하면 하늘 써보니까 어디 계신가? 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그 바깥에 계신 그 영계 하늘, 아니 그 영계 하늘 계시고도 지으시고도 또 그 영계 하늘 바깥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이 나를 피로 나신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그 피로 나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 바로 이 흙덩이가 붙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해도 안 되고 또 내 어려움을 해결해도 안 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시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그것이 다 내용인데, 자, 이것을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압축된 내용이고, 그 먼저 그 조금 확대하면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가 직접적으로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육체 가운데 계시고 육체인 있기 때문에 그도 아버지 앞에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가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가 요한복음 17장 전 한 장 동안에 그가 한 내용이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10장 써 있었는데, 거기를 대충 추려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나이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동안에 내가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하려고 했으니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저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저들도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한 장 동안 깁니다. 근데 요거를 압축한 게 주기도문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도 더 압축하고 이것보다 더 압축해서 급하게 한마디만 기도하라면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가 바로 죽기 전에 가장 급하고 가장 처절할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바로 이게 기도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유혹을 받고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게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아니 게 아니라 그 기도를 3번이나 동일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그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를 파는 자가 있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를 연락해서 그가 한가하지 못해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의 계획을 바로 이 순간에 내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나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8절이죠. 이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 나에게는 죽을 곳에서 있고 살 곳에서 있어 나는 아버지 계획대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그런 순간, 아버지께서 그가 그 죽음을 어떠한 죽음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죽음의 그 고통, 그 수치, 그 괴로움, 그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에게서 긍휼이 쏟아져 넘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피조물인 주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교만했던 마귀를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해서 죄짓고 알지 못해 마귀의 죄의 종이 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인류를 그 피를 흘리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루어 긍휼의 바로 제사를 바로 대신 드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는 죽으시고 아버지는 그를 살려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가 빨리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다 하더니 아니라 열흘이 됐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데 성령의 예수의 이름을 타와서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았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흙덩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들을 도우시라고 오셨습니다. 도우시라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붕붕붕 떠가지고 그저 무슨 천사같이 날아다니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체 속에 있으면서 육체 때문에 병들고 육체 때문에 괴로움방황 당하고 육체 때문에 일용할 양식 먹고 벌어먹고 살라고 힘들고 가족 생겨서 가정 때문에 고민하고 이 육체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불쌍한 이런 것들을 도우시라고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라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아까 우리 읽은 데 그랬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대신 해주니까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시대 얘기다 이 말이야. 이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시대 얘기고 성전이 눈으로 보는 성전이 있을 때는 대신 기도하는 자, 기도를 대행하는 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아버지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아버지가 세상에 출세한 아버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아니면 근엄한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자는 없지 않느냐? 또 네가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네가 엉망으로 살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네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아버지 부르시지 않느냐? 무제한으로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가까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기도하게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다 이 말이야.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냐하면 육체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직접 도와주고 싶으지만 직접 도우는 것이야. 이것이 법이 아니라 그가 자녀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자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제형을 받은 사람은 저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 무슨 기도? 어떤 기도? 성령은 예수 하신 말씀을 초월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를 오늘날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드디어 네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딱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난관에 봉착하면 사방에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한두 마디만 아버지 부르면 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어떤 신랑은 체험한 것도 없지만 나 영이 알아요.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내가 부를 때
그가 듣는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자격 없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조바심을 쳐가면서 너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불러 하는 그 체크, 그 옆에서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계속해서 달궈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괜히 미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꽉 차오는 게 느껴요. 공허한 게 아니라 느껴집니다. 공허한 게 아니라 점점 채워지는 것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못 줄 것이 없고, 특별히 그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육체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 때문에 뭉개고 있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사실, 성령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어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는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닙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느니라. 먹고 마시는 무슨 양식 때문에, 아니면 주의 병 때문에, 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이런 일반 육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종교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하고 다른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이름이 예수와인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예수와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여기심 받는 거, 이게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인데, 내 기도하는 목적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최고로 뛰어 높은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바로 내 기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의 이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되,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왕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 압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왕을 통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 그리고 아버지 뜻이 독생자 예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아버지 뜻, 아버지 뜻,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내 뜻은 천번동강나도 좋습니다. 내 뜻은 그냥 영원히 잊어버려 좋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셨소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통곡했는지 몰라. 나는 원래 종교성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를 가지는 못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라는 게 뭐 종교성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습니다. 뭘 한 번 했다 하면 하다가 많은 사람이고, 끝내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참을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의창하게도 기도도 못합니다. 단어 한 번 틀리지 않고 문장 하나 안 틀리고 기도 한 번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 아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 내 목의 숨이 끝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이름을 주라고 신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하면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생의 목적이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압도적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위해 살게 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이 바로 독생자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도 떨어져가 말게 다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탄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 내 뜻은 다 포기했사오니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기도의 목적이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만 하루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치 이상 양식 싸놓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치 양식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하루치 양식 주시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날 성령이 우리의 말씀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약 초월적인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도 구할 것인가? 한순간에도 아니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물을 때 너 뭐 들어주라 할 때 우리는 동일한 기도,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내가 잘 말 못하고 내가 두서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 손을 드세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실라 합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 나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진실이 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와 실업자 12%가 넘었습니다. 나라는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해야 이들에게 직업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느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모두 하나하나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셔. 만약에 이 기도를 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나올 것이고 밥거리는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밥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또 가족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육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뜻 이루어지는 기도